최근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크리스천 인사이트라는 그 우연히 찾아보게 되고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전에 저에게 추천했던 사이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여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곳에서의 이제 질문들이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가 존재하느냐? 왜 성경에는 공룡을 기록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부활이 일어났느냐 하는 이런 우리가 가질 만한 법한 어, 질문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생각들을 이렇게 강연도 올려놓고 말씀도 올려놓고 때로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서로 대담도 올려놓은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재밌고요, 유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에 도움도 좀 많이 될 겁니다. 어, 그런데 그 동영상 댓글에 보면은 그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나뉘어지는 분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야, 이 강연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지혜로움과 이런 논리가 있다니 대단하다라는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너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내가 믿지 않은 권리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류의 합보다 똑같은 부류, 그러니까 1대 1대 2 정도의 비율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는 뭐냐면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부정하거나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들,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약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 전에 구약의 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설득하고 이야기해 왔는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볼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에 대표적으로 노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 땅의 모든 죄를 물로 쓸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물로 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외침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받아들이거나 또한 노아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아닌 방해자, 아니면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아직도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일주일간 좀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약간 어떤 단어예요? 추상적이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허구라고 생각하고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만드는 그냥 실제 존재하지 않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왜요? 추상적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존재예요. 믿음 자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뭐라고 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뭐예요?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떠한 신에게 바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래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이 안에 하나는 현실이 존재해요. 현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현실이 존재하느냐? 구원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누군가 만져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체험했지만은 구원이라는 영원한 천국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크기나 깊이는 어떻게 돼요? 평가받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 믿음의 깊이가 참 좋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잖아요. 믿음이 허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린 평가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그게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나에게 짐이 되지만은 그 믿음은 분명히 평가되어져요. 그 평가되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는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론의 앞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좋다라는 것은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가 좋은 말을 하고 이 성경을 썼던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좋은 사람이지만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또 예수가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다라는 슬픈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진리는요,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믿음에 관한 두 가지의 다른 방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바울의 지난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버가 지역에서 풍토병을 얻게 되잖아요. 이 풍토병을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멀리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도 갔는데 똑같이 사람들의 비난과 질투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이 움직이게 된 계가 뭐예요? 병 때문에 움직였고요. 사람들의 질투와 사람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병을 통하여서 이고니온 안디옥과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사람들의 쫓김에 의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이자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땠냐면은 이방인들을 설득하고요.
또 이방인들의 관리를 설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겨내고 위험에 처하게 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과 똑같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에서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앞에서 전했던 그 세 곳에서는 어디서 복음이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들은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도착한 이 루스드라는 시골 지역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지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의 도시에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회당으로 갔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유대인들이 적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유학생활 가운데 이제 시골길, 정말 시골입니다. 한국의 시골이 아니에요. 정말 뭐 30분을 가도 인가가 하나 없는 그런 곳을 가는데 이제 쇼핑몰 같은 이제 몰들이 좀 있는 곳에 그 근처에 아마 사람들이 좀 살았나 봐요. 그곳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만큼 사람이 없었던 이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광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좀 마음이 차가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도 없고 어떠한 배경 지식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여기 어른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광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누구를 지칭하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절에서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설명해요. 말씀에 보면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 뭐예요? 안진뱅이라는 얘기잖아요. 걷지 못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자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당시의 의술과 의학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그에게 걷지 못했던 그에게 루스드라 지역에 회당이 없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만약 회당이 있었으면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죠? 장애인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시골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뭐 했대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래요. 바울이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자에게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이 광장까지 올 수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바로 그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 동행해요. 물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알진 못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겠죠. 아, 어떤 사람이 오는데 좋은 말씀을 전한다더라. 한번 너도 들어가 볼래라고 했겠죠. 그때 그의 마음에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통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기를 옮겨달라고 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오면서 수고와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향한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커서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예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죠? 우리 예쁜 짓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다 예쁜 짓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쁜 짓 하면은 아이가 뭐 얼굴에 손을 대거나 빵긋 웃거나 아니면 하트를 하거나 다양한 모습들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거나 어른들이 좋아해서 좋아하는구나를 알고요. 자꾸 좋아했더니 무엇인가를 주면은 받기 위해서 합니다. 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예쁜 짓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이 잘 못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게 수요 예배 때 구역별로 특송을 했었어요. 기관별로. 근데 제가 맡은 기관이나 구역이 특송에 사람이 적게 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절대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인데 목사님 저 오늘 너무나 아이가 아파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니면 제가 오늘 급한 집에 손님 와서 못 와요 했어요. 예, 그러시죠. 그럼 못 올 수밖에 없죠라고 하면 전화를 끊습니다. 마음과는 다른 말이 입으로 나왔죠.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수요 예배 때 문을 벌쩍하지 않아요.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요. 그럼 너무나 기뻐요, 제 입에. 그럼 제 입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힘쓰며 오셨어요. 제 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목사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이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 얼마나 이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자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으로 바울이 보기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여 그가 어떻게 됐죠?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기록들이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한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 안에서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 재밌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다 누구죠? 다 달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때로는 뭐 마가를 통해서요,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군가가 다 다르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다 달라요.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38년간 앉았던 안진뱅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뭐죠? 일으키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 칭찬받는 자는 이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때,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소유한다면은 우리는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실패, 지금 당장의 숨을 고르게 한 이 쉼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저는 뛰어오르고 날아오르고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저는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이러한 기적의 대상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환자가 일어나자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어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앉았던 사람 누구나 그 시골 지역은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그자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서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신화를 믿었거든요. 제우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로마의 신 중에 신이라 떠받들었던 사람이 제우스입니다. 반면에 이 헤르메스라는 사람은 그 제우스의 아들이고 동시에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전달자, 전령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우스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존재해요. 이야기고 사람들이 만드는 허구잖아요. 똑같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자는 믿음이 갔고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우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실수예요. 뭐냐면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저를 보고 또 누군가를 보고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실수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은 겉모습에 그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일어나라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헤르메스보다 더 높은 신인 제우스를 누구라고 했어요? 바나바라 했잖아요. 저는 바울을 외모를 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바울이 몸이 왜소하고 몸이 아팠다라고 피부병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들의 존경과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취했을까요? 능력을 보이는 바울을 그냥 전령자라고 이야기했고 용모가 좋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칭했던 거예요. 그들이 신을 정하고 능력을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어떤 실수를 정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그 사람이 승리한 삶일까요? 아니에요. 미인 미녀를 얻었다고 해서 결혼을 성공했다라고 결혼 초반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우스갯소리로. 근데 살다 보면 어떻죠? 다 똑같더라고. 외모로 3개월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급하게 웅성거리면서 그들이 살던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제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신당의 제사장들을 소환해서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왔습니다. 왜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 생각해서 그 제사장을 불러일으키고 그 루스드라 지역의 광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제사 지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울이지 않았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말씀.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인해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아프게 하고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왜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띄어놔요. 이 지역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잘못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일이 나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 맨 처음 시작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잘못돼서 약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약간 치우쳤는데 거기서 우리가 올바로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은 이 갈림길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아니면 목자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모르는 거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담임 목사는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확실치 않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웅성거리기는 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알지 못했던 것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자신들의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무슨 이야기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문에서 제사장이 화환과 소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 향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슬픔을 당하거나 큰 죄가 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소리를 질러 옷을 찢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자신들을 향해서 섬기려고 하는지, 저들이 우상을 섬기려 하는지 깜짝 놀라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당신들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니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란다라고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이유가 위험해요. 예수도 이런 기적 이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이런 특별한 말씀 집회 이후에 목회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군대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제대할 때 어떤 얘기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하죠? 군대 제대할 때쯤. 괜히 뭐 잡혀서 꼬투리 잡아서 문제 생길까 봐 조심조심합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벼는 읽을수록 잘 될수록 고개를 어떻게 하죠? 숙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사람들이 잘 믿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맨 처음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퇴색되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만 허락하세요. 제가 감당치 못할 은혜에 제가 교만하여지면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열심과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동기와 과정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내가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쓰면 나만 힘들어져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너무나 발버둥 치면 나만 지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통하여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자, 그에게 영광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영광은 누구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스드라 사는 헛된 일을 버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헛된 일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걸 섬기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지 너희들 그걸 믿고 섬기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물들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믿음의 결과와 신뢰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고 지금까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걸 만들고 섬김으로 우리가 무너진 걸 원치 않으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신던 신만 봤다고 했어요. 빛만 봤다고 했어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모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어렵죠. 너 하나님 직접 본 적 있어?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힐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의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언어와 행동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도 그 사람이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교회 나가고 누가 교회 오는데 설득되겠습니까? 나는 복음의 전달자인가? 나는 복음의 방해자인가? 우리는 노선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보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